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셔서 7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8월달도 승리하는 힘찬 출발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픈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이 알 수 없는 한두 가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말하지 못하는 내면의 아픔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도 모르는 내면의 고통을 다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약한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은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 자료집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읽으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이사야는 총 3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의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는 멸망당한 시리에 빠진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 40장부터 54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3 이사야는 55장부터 66장 마지막 장까지인데 멸망당하고 50년이 지난 이후에 70년이면 포로가 귀환되어서 유대 땅에 돌아가서 시온의 재건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종진해 나가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로 귀환하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였을 뿐 바벨론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막상 바벨론에서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왔으나 5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귀환되었을 때의 삶은 포로 시대 때 희망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패망하였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또 그 당시에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그래도 지키고 있던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극구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바벨론에게 다시 저항하려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그러한 서신을 보내어서 성벽 재건이 20년간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적은 무리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의 중심 말씀은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도 일생을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의 길이 남아 우리의 믿음의 영웅이 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남모르는 고통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은밀한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이 총 신약성서 13권을 저술을 하였는데 그 어디에서도 오늘 본문을 빼고 단 한 번도 자기의 아픔과 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성사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기도 하지만 바울은 속 시원히 그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존 칼빈은 바울 자신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 즉 의심, 가책, 갈등일 것이다. 그렇게 묵상하였습니다. 말틴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가 독신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자주 일어났던 본능적인 충동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해석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주름이 많고 키가 작았기 때문에 번데기 같은 그런 아주 못생긴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가장 유력한 것은 초대 교구였던 터툴리안이 말한 바울이 이유 없는 두통 또는 바울이 늘 고생하던 안질이었다고 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가시는 단순한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평생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고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통과 불편을 입는 것입니다. 남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으나 본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가리의 그 시간의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항상 밝고 편안할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남이 알 수 없는 눈물의 세월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건강한데 자녀가 늘 허약한 부모도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도 수십 년 묵은 가시가 박혀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마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가지고 있던 이 가시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시를 왜 주셨을까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 교훈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까, 이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고통 가운데 첫 번째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물론 이런 가시의 고통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괴로움을 즐기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고통을 난 즐겁다, 십자가가 너무 즐겁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자기 학대에 새두짐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기에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은 사탄의 가시다,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처럼 병이 들거나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깊이 간구했는지를 성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3번 간구한 그 모습을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기도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보십니다. 시편 66편 19절 2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도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는 아들에게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할 자유가 있고,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자유와 거절할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프고 힘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육체의 고통에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눈물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도 병을 고치는 아주 신유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자기의 병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그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느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이유는 7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상당히 진취적으로 살아갔고 복음을 전면전에 나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긍심이 대단한, 아주 강한, 단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믿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믿은 이후에도 교만의 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사정없이 면박을 주기도 하였고, 마가 요한이 한 번 저지른 실수 때문에 평생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목회의 길로 인도한 스승인 바나바를 결별하면서 전도여행을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로 직전에 나오는 자신을 병언하는 말 중에 이런 강한 표현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분명히 그는 기질, 성격, 이 모든 것에서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바울의 약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되어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전적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3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깊이 있는 영적 체험, 성령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신비에 속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냥 3째 하늘이라고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신비의 체험을 하면 사람은 신비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고 자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상한 꿈을 꾸어도 주위에 알려 요란하게 말하며 교만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비 때문에 신앙 상담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건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겸손하게 자연적으로 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에 못이 박히도록 노력해서 일가를 이루고 삶의 형편을 피게 만든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의 한계를
손수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상통하고 있습니다. 노력 없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계 영적 교계를 움직이는 많은 목사님들이 언변이 뛰어나고 또 설교를 너무 잘해서 교회를 세우고 막 번성하고 매스컴을 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들 만나는 중에서 목회가 너무 쉽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가 쉽지? 그들은 말에 언변이 능해서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너무 감동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을 새워서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하는 저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겸손한 자에게 교만을 내야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고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에 이 전도여행 중에 한 번도 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고린도 교회에게는 오늘 12장에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 오늘 내가 나에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교만을 다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진 가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수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겸손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조용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통 중에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뿐이 아닙니다. 교만을 낮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시온의 영광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중에 깨달음이 약한 데서 강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드디어 강할 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결코 사용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눈에는 약한 자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을 약하게 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본인의 강함을 드러낸 아덴에서의 전도여행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한 이후에 고린도가 무너졌으며 에베소가 무너졌고 빌립보가 항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가 쇠사슬에 묶인 초라한 바울 앞에 백기를 들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시로 인해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강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요 거룩한 기쁨입니다. 성경에 발견되는 수많은 신앙인의 경건한 위인들은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픔을 뚫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니라.
그가 앞으로 남겨둔 십자가의 고난과 고민과 두려움 안고 있었지만 그가 찾아온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남겨진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로 시온의 영광을 재현하고 바울이 약함을 인정하고 남은 은혜를 극대화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꼭 잡고 나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공통된 은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은혜가 메말라서 갈급해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남겨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우물을 팠는데요. 우물이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우물을 메우고 파이프를 꽂고 거기다 펌프 수도를 놓으셨습니다. 이 펌프를 물을 붓고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면 물이 많이 나와서 두레박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늘 그 물을 쓰시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양동이에다가 물을 담아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안 담아놨을 때 많이 야단맞았습니다. 물을 담아놔야지 다음 사람이 쓰지 않느냐. 동네 사람도 와서 쓰고. 물을 남겨놓는 것을 다음 사람이 와서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압력 때문에 물이 뽑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마중물 같은 은혜를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더 큰 물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개발하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뽑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무한한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 사이에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합니다. 고통이 있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디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생각하는 것이 6만 번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오래 하면 할수록 피곤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오래 할수록 피곤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오래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오래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말은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헐뜯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묵상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담이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입혔고 가인이 쫓겨날 때 그를 해치지 못하는 증표를 두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남겨두었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들어 써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남을 때 12제자를 남겨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교회도 남겨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습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마중물이 되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십니까? 아무리 평생 어려워도 그곳에 장미꽃이 피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평생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같이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